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0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저희들이 주제로 2023년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22번째 시간이 됐고요. 오늘은 주라라 그 다음에 좁은 길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복습을 안 했으니까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그리고 그 통치가 미치는 사람과 그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현재적으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나가는 것,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렇다면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나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눌러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 나라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나라는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미래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상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을 결정하는 것이 미래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이건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관계라는 것을 늘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구조가 성경에 어떻게 나타냈을까?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그린 것뿐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그 땅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두시려고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의 형상들을 이 땅에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사라진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나라를 세우시려고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사람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이 오게 하고 그 이스라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여 진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가셔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만이, 소유해야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의 시대,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아갈 때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해 가시는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즉 세계관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옳고 그름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세상의 가치에 옳고 그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죄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런 기독교 세계 관점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생각대로 그대로 살아요. 몸만 교회에 오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삶과 그의 영혼과 그의 소망은 이 땅에 묶여서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그의 통치를 받아 즐거워하지 않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기록될 수 있도록 살아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내지 않고서는 결코 여러분은 죄와 허물을 이겨낼 수 없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좀 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런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과 7장이 가장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세계관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관점을 정확하게, 아주 풍부하게, 아주 깊게 말씀하신 본문이기에 오늘 2023년은 이 본문으로 지금 22번째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복에 대하여, 빛과 소금에 대하여, 율법, 그리고 그것의 주제인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 또 경건의 세 가지 모양인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또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염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아주 실제적인 것, 보다 좀 더 여러분에게 실천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저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여진 그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5장과 7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7장은 아주 중요한 실천적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정리한다면, 여러분, 비판을 할 때 그 방향이 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먼저 비판의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비판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것은 실천적인 거예요. 그냥 듣고 그래, 난 비판하지 말아야지, 또 나도 판단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무관심한 것도, 여러분, 그것도 남을 비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다른 사람의 가시를 빼주는 것, 이것이 비판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를 판단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제한하셔야 돼요. 그것을 절제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그와 같이 판단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최종적인 판단자이니 너희들은 이 땅에서 되도록이면 비판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이 7장의 두 번째, 바로 실천적인 의미인데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황금률과도 맞먹는 그런 말씀이 뭐냐? 오늘 12절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대접한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처럼, 내가 받고 싶은 것처럼 남을 대접하는 거, 이건 남에게 주라는 말이에요. 주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또 그리고 뭐가 있어야지 주지 않습니까? 뭐가 없는데 주라고 그러면 참 그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가 있어야 주지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절에 말씀하기 전에 이 9절과 8절과 8, 9,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어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뭘까? 그럼 우리는 늘 생각하길 그럽니다.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영적인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감각을 갖게 하는 것, 이건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는, 영적인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라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얻지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에는 반드시 이렇게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그 깨닫는 것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것을 지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도 여러분이 무엇으로 값으로 사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값없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깨닫고 들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성령과 은혜,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참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인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요. 요즘 참 날씨 좋지 않습니까? 덥지도 않고 시원하고 비도 가끔 오고 참 좋은 날씨입니다. 또 그래서 공기도 좋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건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그런 건 다른 사람들 다 주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들을 다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을 두게 하신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또 자녀를 주시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큰 복일 수 있습니다.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친구를 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렇게 믿음을 영유하고 신앙을 영유할 수 있도록 좋은 교제와 관계를 맺게 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탁 내 손에 와야지 좋은 것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없으면 생각나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좋은 것을 주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너가 받은 것을, 너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주지 않는 가운데 남을 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구나. 어떤 것을 받았는지 뒤돌아보시며 살펴보셔야 합니다. 받으려는 자가 복된 게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 그 빈손에, 그 놓는 자리에, 놓는 손에 더 많은 것을 주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며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주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줘야 할까요? 라고 말을 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받고 싶은 마음대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시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줘야 되죠? 뭘 어떻게 줘야죠? 간단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받고 싶어. 저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말을 듣고 싶어. 저 사람에게 이런 도움을 받고 싶어. 그러면 먼저 그 마음대로 주라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행해 주라는 거예요. 방법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도 인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갔듯이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교회가 어떻게 나서서 찾아서 누구 이웃을 돕지 않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교단, 우리와 관계된 베트남 사람,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먼저 우리의 도움이 대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관계한 사람들을 지금 먼저 저희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금 돕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돕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돕다 보니까요, 제가 선교사로 그렇게 19년을 이 땅에서 살지 않습니까? 참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힘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라. 자, 힘들죠.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걸 하나님 앞에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면 내가 주겠노라. 찾으라. 그럼 내가 그 방법을 찾게 해주겠다. 두드려라. 계속적으로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게 해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부터 이 1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렇게 남을 주기 위해서 구하는 자 준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찾는 자 찾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자 열리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주려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주려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교회에 왔을 때와 또 이때까지 7, 8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 했던 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숟가락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연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적어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형편을 몰라서 제가 주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더 큰 축복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고 얻는 자가 되기 위하여 주는 자가 먼저 돼야 된다. 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자들이 나오길 원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체험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가운데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하리를 쳐다보는 것 같아. 하리야 고마워. 다른 사람이 딴 데 쳐다보지 않고 너 때문에 나를 쳐다보고 있다. 진리보다 더 왔다 갔다 하네. 진리보다 더 나아지겠네. 자, 그러므로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는 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더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이 나옵니다. 좁은 문. 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좁은 문으로 간다는 건. 이 좁은 문으로 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이 좁은 문으로 간다는 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도 많은 설교를 들었죠. 자, 여러분 문이 먼저일까요? 길이 먼저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는요 길이 먼저인지 문이 먼저인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길이 먼저인지 문이 먼저인지 아주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얻은 게 길이구나. 길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태어나자마자 인생길을 걷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인생길을 걷다가 우리는 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그 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이 바로 오늘 말하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을 만날 때 과연 어디를 가야 될까? 어떤 문을 열고 가야 될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오늘 예수님이 본문을 말씀하셨어요. 한번 눌러주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좁은 문으로 가다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 그 문을 딱 보는 순간 좁은 문인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의미하는 거겠죠. 어떤 길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좁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문은 예수님이고 그 길은 예수님을 걷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오면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우리 유초등부 그림 봐. 그림이 오니까 벌써 눈이 동그래지는 것 같아. 내가 이런 거 잘하긴 한데 너무 또 이제 이 그림에 여러분이 말씀이 매몰될까봐 제가 이런 거 안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으니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화백들이 이렇게 설명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근데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좁은 문, 저 작은 천국문을 들어갈 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걸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다 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저게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번 눌러보세요. 다른 그림도 해놨는데 요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우리가 딱 길을 가다가 두 길을 만나게 돼요. 넓은 길,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좁은 문, 예수님의 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은 예수님의 초청장과도 같은 거예요. 그 길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게 되면 좁은 길일 줄 알게 되고, 그건 협착한 길이고, 그것은 힘든 길이고, 그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넓은 길을 왜 가지 못했을까 하고 후회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참 자유롭고 편하고 정말 근심 걱정 없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좁은 길과 이 넓은 길을 설명할 때 꼭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미래 인간이요, 제한적인 것 중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 달 후, 1년 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닫아두셨던 거예요. 인간에게 모든 걸 주셨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이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미래의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눈이 돼야 되고 우리의 안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을 끼지 않고 이 세계관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가 인생을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늘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과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좁은 길을 갈 때는 무엇에 이르느냐는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가게 되면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문이 좁은 것 같고 협착한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거기에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넓은 길로 갈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답을 말하고 있어요.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그렇다면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던 건지 지금 여러분들은 그 두 개의 문에서 하나의 좁은 문을 선택한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좁은 문으로 갈 것을 선택한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의 초청장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과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좁은 길을 간다는 것,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힘들죠. 그죠? 신경 쓸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또 줄 것도 많고 비판하지 말어라. 무슨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다 지키고 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좁은 길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누리호를 우주로 띄웠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3번의 실패 만에 띄운 걸 보면서 우리나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로 로켓을 하나 띄워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과정을 겪는지 몰라요.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의학도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하나 쉽게 평탄하게 가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굴곡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겪어야만이 성공한다라는 것이 원칙처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칙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길도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인 거예요. 이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생각,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에게 정답을 말하지 않고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을 내리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자다운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넓은 길은 좋은 길이고 많은 사람이 가고 쉬운 길이고 자유로운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거죠.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어떤 것을 찾아봤냐면, 한번 눌러주시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에서 시작을 해서 스페인 이 데콤 포스텔라 대성당까지 이르는 거예요. 산티아고. 이 전설은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 선생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처음 순교자이죠. 이 순교자가 죽고 이 사람의 시체를 돌로 만든 배에다가 지중해에 띄웠대요. 근데 이것이 흘러 그 스페인 땅끝 그 마을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이 시신을 이렇게 안치한 곳이 바로 이 산티아고라는 말이에요. 이 산티아고라는 말은 스페인 말인데 이 말 자체가 야고보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집. 야고보가 성 야고보라는 스페인어가 산티아고랍니다. 산티아고. 그런데 이 산티아고의 성당 이름이 바로 데코 포스텔라라는 성당이에요. 자, 이 성당의 야고보의 그 시신에 안치된 이 대성당을 가기 위하여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하는 길이 800km나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에서는 한 150km에 이른다고. 이 두 개의 길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죽기 전에 꼭 가야 할 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죽기 전에 꼭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한번 가야 돼. 그거 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생의 목표를 하나 더 추가했지 않습니까? 저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가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가는데 하루에 한 20km, 빨리 걷는 사람 한 30km 가서 20일, 25일에 간대요. 근데 20km씩 천천히 가면은 40일 정도 걸린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그 길을 제가 영상을 봤어요. 넓은 길도 아니에요. 이런 좁은 오솔길, 또 도로길, 마을을 넘어 산을 넘어, 그 산을 또 산맥이 어떤 산맥이냐면 피레네 산맥이랍니다. 1000m에서 1800m에 이르는 그 피레네 산맥. 스페인이요, 중앙에 도시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 피레네 산맥이 하도 높아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도시가 있어서, 이 도시가 옛날에 공업화가 스페인이 늦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랍니다. 요즘 공부 많이 하죠 제가. 그래서 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요, 다 좁은 길이에요. 다 오솔길이에요. 그리고요, 혼자 가야 되는 길이에요. 누구하고 같이 가더라도 이제 같이 가요. 보통 엄마하고 딸이 가든지 아들하고 아버지가 가요. 부부가 가고. 그런데 걷다 보면 발에 물집이 생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힘든 물집이 생기고 고통스러운데 대신 아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은 자신이 감내하고 갈 수밖에 없는 길. 그러면서 그 대성당, 데콤포스텔라 대성당에 딱 머무르고 그 사람들이 깨닫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길이 이런 길이구나. 나는 과연 이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기 자신을 비로소 인생길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한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죽기 전에 꼭 가야 할 저 산티아고 순례길을 몇백만 원 주고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 인생은요 절대 여행이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여행으로 생각하고 한번 잘 살아보고 다음에 좀 제대로 살아보자, 이런 쓰잘데없는 생각을 하시는 분 계세요. 인생이 장난인지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여행길이 아니라 멸망이냐 생명이냐, 이 두 개의 길밖에는 결론이 날 수 없는 길을 단 일회적이고 단 한 번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길, 반드시 이 길만 가야 하고 끝인 길, 그것이 바로 인생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인생을 여행처럼 즐기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여행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멸망이냐 생명이냐,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첫 출발을 잘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왜?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길을 가서 뭐 하나?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나? 이런 수많은 질문과 그 물음 앞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도 좁은 예수님의 길을 가다 보면 이 길이 아닌가 하고 넓은 길로 전환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되돌아올 수 있어요. 그 문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문 나와서 넓은 길로 가도 됩니다. 넓은 길을 가다가도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리고 다시 돌아와 좁은 길로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여러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좁은 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산티아고 순례길은 여관도 있고 휴식할 장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요, 이 좁은 길은요, 예수님의 좁은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휴게소 따위는 없습니다. 어떤 곁길이나 갓길도 없습니다. 오직 그 한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꼭 제 말씀을 듣고 두렵고 힘들면 포기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포기하는 순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그 길을 끊임없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죽음의 길인지 알면서도 꿋꿋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해 갔던 것이에요. 좁은 길을 어떻게 승리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끝까지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길을 가능성 있게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과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는 최선을 다하려는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생각과 이해를 능가하는 길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인간은 불가능이 없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순종의 길, 이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뢰만이 그 길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길,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누려가는 이 좁은 길로 가시는, 그런 멋진 생명을 얻는 길로 가시는 우리 주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주일 동안도 힘든 길이라도 순종하며 승리하시고 다시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주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길이 협착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의 길을 마지막까지 승리해낼 수 있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가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 가운데 힘과 능력과 이들이 구하고 간구하고 참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열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 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탄가 남모이 하면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